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여러분은 이 일독서, 이독서, 복음을 들으면서 무서워요, 행복해요? 네, 무섭다. 네, 행복하다. 네. 하느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하느님에게서는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도 적어놓은 건데요. 예수님, 교황님이 말씀하신 5가지 진리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변치 않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멸망하지 않길 바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믿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이거 다 보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여러분의 하느님으로 지금 살아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든든하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죽음은 어디에서 오죠? 우리가 지은 죄에서 옵니다. 근데 죄를 누가 없애죠? 예수님이 없앱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밑바탕에 깔고 성모님을 봅니다. 성모님 우리 어머니시죠? 우리 어머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예수님이라는 구원, 또 천국이라는 하늘나라에 데리러 가고자 하시죠. 오늘 일독서에서 복음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큰 하느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가득 찹니다. 보세요. 너무 감동적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독서에서 내 백성들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다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이 울부짖을 때마다 듣습니다. 견딜 수 없이 아파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네, 그 고통을 알고 계시죠.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답송처럼 노래할 수 있죠. 네,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의 노래, 우리의 사랑의 노래를 바칠 수 있죠. 다만 이제 이 독서에서는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린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고 불행을, 멸망을 선택한 얘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이제 이 구성을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이 말이 누가 죽었대요, 누가 어떻게 됐대요 라고 이렇게 막 그 힘든 이야기들을 계속 예수님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 나오죠?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야,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징벌하시지?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네,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너무 손쉽게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죠? 하느님한테 돌립니다. 하느님은 저들에게 징벌을 내리셨나 봐. 전염병, 전쟁 다 지금 하느님이 우리한테 징벌을 내리시는 거야. 하느님은 왜 저들을 보호하지 않으시지?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악을 보고만 계시지? 막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죠. 우리는 세상의 온갖 나쁜 소식을 계속 수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은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라는 말로 우리의 회개를 요청하시죠.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 웅성거림을 멈추고 너의 회개에 집중하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 사랑,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적 여정에 집중할 때 이제 복음의 논리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공동체 힘이 드러난다라고 우리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회개로 초대하시면서 바로 아름다운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나쁜 얘기하고 싶고 이런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전환을 아시겠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 이제 너의 열매를 돌아보게 해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복음은 이제 비유는 포도밭에 뭐를 심는 걸로 시작하죠? 네,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왜 포도밭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별로 손이 가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포도밭에 심었다는 건 뭘까요? 포도밭에. 말하자면 이 더 사랑해 주기 위해서 이 포도밭 울타리 안에 심고 가꾸고 돌보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나요? 벌써 큰일 났네 이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고, 동시에 성모님을 어머니로 느끼지 못하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열매 없겠네. 여러분 열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매란, 아무튼 한번 보죠. 아무튼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은 건 정말 많은 사랑을 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무려 3년간 그토록 사랑을 퍼부었건만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근데 실제로 이 복음에는 이 무화과 나무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실제로 무화과 나무는 너무 땅이 비옥하면 열매를 안 맺는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살만하구만. 굳이. 편안한데 굳이 열매를 안 맺어도 되겠어. 라고 입만 무성해진답니다. 이게 오늘날의 신앙인의 모습을 비춰주기도 하죠. 성당에 나오긴 하는데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졌는데 전혀 옆 사람이나 어떤 이웃들과 사랑하지 못하고 입만 무성해지는 겁니다. 그냥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것만 계속 찾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못살개를 보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야, 죽겠구나. 빨리 후손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하여튼 이 주인이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려고 했던 이 무화과 나무는 경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이고 선을 행할 줄 모르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메마른 영적 상태. 이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안락함에만 만족하고 배부르고 평온한 삶에만 안주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웃,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 포도밭 관리인의 극진한 사랑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밭 재배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에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내년 사순 시기가 올까요? 확실합니까? 내년 사순 시기가 올까요? 아니면 올해 희년이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또 희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25년마다 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면서도 회개를 무한정 미뤄서는 안 된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개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자비에 응답해야 되는 거죠. 이 열매는 단순합니다. 회개의 열매, 형제라는 열매, 또 자비 용서라는 열매,
인내, 희망이라는 열매, 자선, 봉사라는 열매겠죠. 근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는 초대는 말하자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초대거든요. 우리가 이 하느님의 자비를 의심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바꿔가는, 당연히 열매를 맺으면 바꿔갈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되거든요. 과연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받음,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희망을 둔 채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사건들 속에 머물면서 체념하고 절망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있는가? 그래서 열매 없는 삶, 메마른 삶, 이기적인 삶, 나만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열매를 맺고 그 포도밭 가운데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로 성장하는가? 이 중요한 우리 선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전에 가끔 이제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지난 과거와 어려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올해만 그냥 두시죠 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제가 1년, 내가 3년 내내 봤는데 안 돼. 그냥 패버리세요 라고 우리 보통 할 겁니다. 맞죠? 우리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겁니다. 그들이 이 나무가 아직 이루지 못한 열매를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맺을 열매, 그분이 창조할 때 심어놓은 씨앗들을 보시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죠.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인내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지금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만 주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얘들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의 메시지에서 주요 메시지들을 보면 전 진짜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성모님이 우리한테 간청을 합니다. 기도해다오.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모자란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있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지중지 가까이 옆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볼 것인가. 그러니까 용기를 내야겠죠,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걸음을 주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에게 희망을 두고 계신 예수님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열매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튼 그 아름다운 회개의 여정, 열매 맺는 여정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